할렐루야. 청년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이제 1년의 반이 올라가고 있네요. 다들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예배 앞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순종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많이 흔들리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제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하심과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가까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있는 청년들에게 많은 힘듦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여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기 원합니다. 저희 청년부와 저희 여성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향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움을 용기로 덮어줄 수 있게 하시고 용기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내가 너를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광야의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을 지는가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왕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와 같은 분은 없고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주님과 그 어떤 것보다 바꾸지 않으신 저희 조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잘 드리려고 내 안에 주를 향하니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온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내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관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말씀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관대하시도다. 아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알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더 알아가는 자가 되기 원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더 알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당신의 청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 그런 간절함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알길 원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하는 하나님께 욕심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 오늘 이 공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아름다움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 청년들에게 계시하시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모든 더러움을 정결케 해주시고 예수의 피로 아버지 이곳을 덮습니다. 오늘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씻어주시옵소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시며 홀로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리 편에 앉아계신 평관이 하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상을 당할 양같이 연입을 받았나이다 그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하시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모태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전하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안정감이 마음 안에 있습니까? 마음 안에 든든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닌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을 이렇게 잘 받은 친구들이 이렇게 마음의 안정감이 좀 이렇게 더 있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적극적인 지지나 칭찬,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돌봄을 받은 친구들이 어디를 가도 이렇게 조금 담대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고아원에서 자랐다든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고 자랐다든지 할머니나 선생님도 자기한테 사랑을 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주는 누군가가 없었을 때 그래서 지지와 돌봄을 이렇게 받지 못하고 이렇게 자란 경우에는 그 안정감을 둘 만한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불안함 같은 것들이 쉽게 자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 관계없이도 지금 이 시대가 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기가 너무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공허함 같은 것들로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보곤 합니다. 저도 여러분만한 나이대에 그런 마음의 감정을 느낀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호감에 힘들어하다가 근데 그 힘들어하는 그 상황 중에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갔죠. 그걸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걸 해소하고 그 공허한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니까 비로소 이제 행복하게 되더라고요. 안정감이 누려지고 담대함이 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청년들이 혹시나 마음 안에 그런 불안함이나 공허함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30절 보여주실까요? 30절을 보시면 또 미리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불러주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라고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게 맞아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원수가 어떻게든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려고 어떻게든 공격을 합니다. 항상 우리는 전쟁 중인 것이죠. 이렇게 천지 창조 이후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만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오래전부터 이 기독교가 교회가 핍박을 좀 많이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을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시작해서 핍박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교회는 기독교는 존재하고 있죠. 지금도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에서 예수 믿으면 순교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고 성도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때문에 누구도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하시면, 정말로 함께 하시면 그럼 핍박 안 당해야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죠.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이 없어야죠.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들이 너무나 많은가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게 됩니다. 나에게 돌 던지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용서라는 걸 배우게 돼요. 만약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아무도 없이 너무나 순탄한 인생을 살았다면 어떻게 그 어려운 용서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를 배우니까 예수님을 더 알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저 사람들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경우를 당해봐야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 고통의 시간을 우리도 이렇게 씨름하면서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순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분들 지켜줘야죠. 왜 안 지켜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죽는 그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죠. 아무나 순교의 반열에 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량이 되어야 그렇게 쓰십니다. 예, 여러분 분량 안 되는데 아이고 나를 그렇게 쓰시면 어떡하나 막 불안하고 걱정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분량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그때 쓰시는데요. 이렇게 그런 극한의 그런 고통 가운데까지도 들어가는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그분들의 그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승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지 않고 사는 그것이 패배죠. 맞죠?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이길 수 있느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필요하면 주시고요. 필요한 은사 필요하면 주시고요. 성령님 주시고요. 피할 길도 주시고요. 감당할 힘도 주시고요. 돕는 천사도 주시고요. 우리가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3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구약의 성도들은 고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인데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엄청 나쁜 짓이죠. 그리고 우리아를 자기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자기가 이렇게 사람 시켜가지고.
이제 나단이 가서 책망을 하니까 다윗이 회개는 합니다. 이렇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요, 원수가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원수가요, 하나님 다윗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를 심판해야 됩니다. 그를 죽여야 됩니다. 하고 이 사단이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막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이 스가랴 3장 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대적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비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욥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의 모든 소유를 쳐버리면 욥도 당연히 하나님 욕할 거라고.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를 비방하고 고발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는 다릅니다. 신약 시대는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참소하는 그 모든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33절을 다시 보시면 여기 보면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을 보시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를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혹시라도 누구를 정죄하려고 한다면, 비방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간구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저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제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저 사람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죄가 많죠. 저도 그렇고 말을 안 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가 김혜민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김혜민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김혜민을 의롭다라고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오늘도 그렇게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중보가 있기 때문에 저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여러분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되게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그죠? 또 죄를 짓고 왔는데 하나님이 날 받아주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우리가 왔을 때 야, 너 또 왔냐? 진짜 짜증난다. 몇 번째냐? 뭐 하나님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느냐? 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오늘 예배 자리에 왔냐? 와, 내가 사랑하는 너가 왔어 하고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물론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그분을 그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자에게 언제나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녀가 도둑질했다고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단절하고 미워합니까? 진짜 부모, 제대로 된 부모는 물론 그 자녀가 도둑질하면 야단칩니다. 바르게 커야 되니까 야단은 칩니다. 벌은 줍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자녀를 더 마음 아파하면서 사랑하는 부모가 진짜 부모죠.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로마서 5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아니었을 때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어떠한 죄 가운데 여러분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의 죄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저 사람을 내가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히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 이게 진짜 오만한 것이죠. 그런 경우는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에. 여러분, 그 누구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나쁜 짓을 한 것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아파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보는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비난하고 정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변하지를 않아요. 이 사랑은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35절을 보시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해 모진 고통과 순환을 다 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신 이 강력한 사랑, 승천 후에도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사람이 아무도, 끊을 자가 아무도, 끊을 그것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35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환난, 예수님 땅 때문에 당하는 모든 환난을 말합니다. 이 공고, 이 의미가 이게 좁은 장소에 갇히는 걸 말해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막 감옥에 갇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박해,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매 맞고 핍박받는 그런 거 말합니다. 기근,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집이나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요. 그리고 적신, 벌거벗음, 입을 옷이 없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위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걸 말합니다. 칼, 순교자들이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저 모든 것들이 되게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시면요,
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세상에서 성도들이 고난받는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는 도살당하는 양같이 제사 지낼 때 양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막 각을 뜨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자기들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극심한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37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너 당연히 죽어야 돼. 그런 위험과 어떤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넉넉히 이긴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얼마나 알았기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 넉넉히 이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넉넉히 이긴다 이 말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다 대승을 거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들도 연약하잖아요. 예,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안정감, 승리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바울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드리잖아요. 순교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 모든 고통과 핍박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왜 어떻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겼습니다.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한 바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체린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는 거예요. 체린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렇다는 거야. 예, 우리 따라해볼까요? 예, 35절 보여주세요. 35절. 예, 누가 우리를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39절에서도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로 못 끊는다 라고 지금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해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요. 또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리려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놓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자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청년부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끊을 수 없다고는 하는데 나 그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짝사랑이라서 그래요. 하나님만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이 어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없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 행복합니까? 안 행복하죠. 예. 당연해요. 그 사람이 한 번 나를 사랑한다 해도 내가 그 사람 사랑하고 안 사랑하면 이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하는데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해. 그럼 진짜 행복하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별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별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마음을 안 열어 별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아버지시고 최고의 연인이시고 최고의 친구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마음을 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다가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면요 마음에 안정감, 뿌듯함, 이게 공허했던 그 마음들이 꽉 채워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져요. 하나님이 날 무진장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것들이 신경이 안 쓰여져요. 그리고 평강 가운데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날 향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짝사랑, 하나님만 짝사랑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더욱더 다가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부르면서 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은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많이 분주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삶이 참 많이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도 같이 시선을 맞추고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그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이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가슴 가득히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가득히 안고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예를 시험하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마음을 열고 주님의 그 시선에 같이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나는 어려움과 하나님의 힘든 사람들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모든 어떠한 것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문빗장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청년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이 바울이 생각하고 바울이 경험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 청년들에게도 부어주셔서 그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기근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할 그 공간, 그곳을 하나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것으로 채우라고 유혹하지만 하나님 깨어 있어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춤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고통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자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더욱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는 자들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효성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용사들로 하나님 군사들로 잘 세워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기도하고 있는 필요한 바들을 주님께서 채우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우리를 향하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리고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입니다. 우리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고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5시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아니시더라도 함께 오셔서 기도하고 함께 좋은 시간 나눔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 셀 모임 있고요. 내일부터 부흥사교회가 시작됩니다. 5시 20분 새벽기도 월화수 있고요. 또 저녁에 7시 30분이네요. 7시 30분 월화수 다 그 부흥사교회 하시는 목사님께서 다 하시니까 가능하시면 하루라도 좋으니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사님이랑 저랑 지금 5층에서 같이 12시 40분부터 큐티 같이 하고 각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가 필요하거나 내가 누굴 위해 좀 기도를 해주고 싶다. 그렇지만 집에서 하는 것보다 내가 교회 나와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면 주저하지 않으시고 오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언제든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학선교팀 계속 설명을 했었는데 좀 중간중간 안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갔다 오면은 또 저희 선교팀에서 또 마음이 생겨서 선교 같이 갔던 팀에서 마음이 생겨서 함께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준비하면서 저희와 함께 준비하면서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다가 카자흐이나 뭐 어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다가 마음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저나 진성이나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기도 꼭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셀 모임 같이 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주 한번 이거 숙박업체가 숙박업체가 돈 내보잖아. 밥은 받들어 놓고 몸이 더 좋아지지. 벌써 저녁이야? 이제는 저녁이라고 없지. 원경으로 모아야 돼. 나는 관련해서 원경 모아.
야, 그 모임하고 드럼 치라고 했지. 우리 약속했지. 모임하고 드럼 치기로 약속했지. 야, 빨리 와. 우주 최강 손님